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항상 세임 주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크신 은혜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성 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가난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리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아멘.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만 반하고 지금 흠이 없으니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 아멘.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길이 함께 아멘. 할렐루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할렐루야. 주 나의 하나님이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들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화왕풍파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영.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험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그날이 도전까지. 아멘. 할렐루야. 그날이 도착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아멘. 있으라 할렐루야. 잠들지 말아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 나와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기름이 넘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
벽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피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자리에 작석해 주십시오.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국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이렇게 4월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저희들 넘어지고 아버지 죄를 짓고 범죄하였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4월은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주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 가득한 교회에 아버지 소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교회에 고립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이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함께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도미니카 리퍼블릭과 아버지 온두라스 선교지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곳에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간 종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입혀주셔서 정말 말씀을 정할 때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병든 자가 깨끗하게 치움을 받는 귀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저희들 도전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마음껏 열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성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이렇게 키우면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와이프가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이렇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아버지 남편이 이제 장례를 잘 치러주고 이렇게 방문을 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평상시에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있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어둡고 이렇게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의 그런 느낌을 받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방문을 열어봐도 좀 어두운데 어쨌든 늦은 시간도 되고 그래서 이제 딸을 재우려고 이제 방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이렇게 편하게 자라고 재우고 이제 남편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서 놀래서 아빠가 이제 달려가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너무 무섭다고. 집이 너무 어둡고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고 아빠 어디 안 가고 저 옆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습니다. 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두움 가운데 있더라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절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해 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하고 코드가 잘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생각할 때 무언가 특별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 다윗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형제들 정말 몸도 좋고 정말 잘생기고 훌륭한 아들들 다 버려두고 누굴 선택했어요? 다윗, 정말 어린 다윗을, 그것도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다윗의 선택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모세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도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것은 거룩한 땅이 신밧을 벗으라고 그러면서 모세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또 사도 바울, 우리가 얘기하자면 끝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뜻을 이루는 내용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무언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딱
다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과 코드가 정말 잘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요즘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그랬다고 쳐요.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과 뭐 사도들이 있었다고 치면 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는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 기준 25억 명이라고 합니다. 25억이 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5억 6천만 명인가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25억 명 넘습니다. 2021년 기준, 자,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우리 1년 전 센서스 기소할 때 20억이었습니다. 근데 2억이 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25%나 되는 이 기독교 인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한국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누가 가장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25억의 인구가, 우리 기독교 인구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꿈을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꿈을 꾸면서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총리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꿈을 받았을 때 요셉이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꿈이야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딱 꾸면서 해와 달이 절을 하고 집단들이 절을 하는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겠구나, 내가 그 꿈을 바라보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단 일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 성령님의 체험이 있으신 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당연하게 저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요셉처럼 꿈을 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알고 있으면 좋은데 요셉도 몰랐잖아요. 다윗은 알고 있었죠. 다윗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에 팔려가면서도 내가 왜 그곳에 팔려가는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꿈을 꿈꾸고 있지만 왜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꿈 속에, 그가 꿈꾸는 그 속에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전혀 꿈꾸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형들에게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생각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요셉이 지금 생활하면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지?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감옥에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그런 총리가 된 후에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구나를 깨닫고 형제들에게 나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그 꿈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꿈을 모릅니다. 어떤 꿈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납당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하면서 자꾸 낙담하는 이유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내가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당당하게 난 총리가 될 거야. 내가 봐봐, 금방 총리가 돼. 봐.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몰랐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그는 총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총리를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깨닫고 과거를 들여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이런 과정 속에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다 겪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산다는 것은 요셉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선택받았잖아요.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처럼 그 꿈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꿈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길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그 꿈을,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꿈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그 소망과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이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린 거룩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픽처를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승리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여기만 포커스하고 여기만 중심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존재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다윗의 삶보다는 요셉의 삶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요셉은 꿈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요셉과 같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이나 다윗의 삶이나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가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뉴욕에서 나오면서 저는 하나님의 꿈이 뉴욕에서 개척하는 거라고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개척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주셨다면 여기 안 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뵐 일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뉴저지에서 했을 테니까. 그렇게 꿈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아 분명히 그런 꿈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윗도 형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다 알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몰래 와서 사울 왕을 피해서 와서 기름을 부었으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그 다윗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아직 어리니까 그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사울왕이 막 힘이 넘치고 지금 막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물론 하나님 뜻이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어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후에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다윗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에게 받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바벨론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려면 사울왕을 죽이면 돼요. 쉽게. 그렇잖아요. 이제 성인도 됐고 군사도 있고 다윗이 이제 물론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군인도 있고 많은 힘이 있기 때문에 사울왕을 그냥 해하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생을 하죠. 죽기 살기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을 완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간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셨지,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라고 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내가 하나님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왕을 죽이고 언제든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을,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손으로 해야지 않으로 결단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는 사역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로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역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또한 모세도 역시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윗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갔을 때 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 이것은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떠서 하나 봤습니다. 뉴스인데 그 미국의 아리조나 주 있잖아요. 아리조나 주에 한 노인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다가 체포됐다는 뉴스가 뜬 거예요. 아니, 노숙자에게 음식 주면 체포되나?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좀 클릭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집에서, 연세가 드신 분인데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리조나에는 이게 사막이니까, 아리조나는 사막이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이분이 아마 노숙자가 많은가 봐요. 거기 저희가 이제 인디언들도 그쪽에 있어서 제가 선교도 가봐서 그런데 굉장히 척박합니다. 정말 척박한 동네가 아리조나예요. 근데 거기 이제 할머니가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는데 경찰이 와서 체포를 해갔습니다.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이제 변호사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행위를 한 거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 할머니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에 살던 어디에 살던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굶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세상은 음식과 사치품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또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음식을 나눠줘야 한다라는 인터뷰를 하셨어요. 저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 기사가 떠갖고 봤는데 제 마음을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모세처럼 또는 다윗처럼 뭔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들어서 큰 일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처럼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내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해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기만 하며 생활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행동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수는 정말 소수밖에 되지 않아요. 연세가 드시고 노인이 되고 할 일이 없어서 이제 내가 이 일이라도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주신 꿈대로 내가 모든 것을 큰 픽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전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전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은혜 가득한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마음이 다른 사람과 합하고 세상과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욕심을 내고 아버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낮은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닦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저희가 고립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웃과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웃의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인이 아버지 노숙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아버지 음식을 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라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거친 세상에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처럼 아버지 큰 픽처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의 통로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사람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라고 싸우니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해결해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2절 계속하겠습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버지 함께 바라보며 저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깨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에게 꿈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빛난 소망을 꿈꾸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를 통하여 성취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저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작은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아버지 그 외에 많은 예물들이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돌아오는 월요일주부터 한인총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합니다.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총회 기간 동안 김선희 전도사님이 목사 고시가 있습니다. 목사의 고시 잘 준비 잘 하셔서 잘 볼 수 있도록 위해서 총회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로 인해서 금요 찬양 예배는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번 주 성경 암송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주반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찾게 하실 때 그 사랑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은혜 가득한 교회의 성도님들 무리 위에와 그의 가족과 직업과 학업과 사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